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자라나서 결국 죽음을 낳게 됩니다. 아멘. 우리 틴즈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자녀들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띄워줄까요? 야고보서 영어 잘 보여요? 영어가 어떻게 좀 보면 더 편한 자녀 친구들도 있고 할 것 같은데요. 우리 자녀들이 한번 영어로 읽어줄래요? 굉장히 어려운 건데 할 수 있겠어요?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케이.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Then desire, when it has conceived, gives birth to sin, and sin, when it is fully grown, brings forth death.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되어서 죄로 생명을 주어 태어나게 하고 그 죄, 그것이 fully 자라났을 때 결국 죽음으로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안재균 목사님 한국에서 이제 그 소천 장모님이시죠. 그래서 상 다 치르고 돌아오기 전까지 우리가 좀 같이 예배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또 평강과 위로하심이 우리 안 목사님과 또 사모님 또 가족들에게 있기를 기도하고요.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틴즈 친구들 자녀들과 함께 또 예배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또 우리 틴즈 부서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잘 또 예배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무럭무럭 잘 자라가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어른 부서 성인 예배와 또 함께 예배하게 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요, 여러분을 위해서 좀 시리즈를 좀 준비했어요. 지난주부터 시작됐는데 우리가 줌으로 예배했죠. 그래서 혹시 우리 이렇게 사진 찍어서 이렇게 올린 친구들도 있긴 한데요. 지난주 우리 기독교 신앙 이야기로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4주에 걸쳐서 말씀을 좀 나누며 예배하려고 해요. 기독교 신앙 이야기 첫 번째, 지난주 혹시 제목을 기억하는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믿음이 좀 부족해요. 별로 이렇게 기대하진 않고 있어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도 기억하신 분 혹시 계세요? 지난주 설교 말씀? 제목. 말씀을 다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 제목. 뭐였더라? 이렇게 표정들을 이렇게. 여기까지만 힌트. 예. 네? 뭐라고요? 이성진 집사님, 크게 얘기해 주세요. 네, 우리 박수해 주세요. 우리 비참한 우리 네. 여러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게요, 이성진 집사님의 얘기가 아니고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은 어떤 존재고 어떤 상태에 이르렀는가, 어떤 상태에 빠져 있는가를 알게 됩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오늘 그 두 번째 같이 한번 제목 읽어볼까요? 네. 시작. 우리 삶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기독교 신앙 이야기 1, 2인데요. 제목만 잘 기억해도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와 이 틀을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될 겁니다. 시작은 그거죠.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삶엔 그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기억을 좀 더불어서요, 그러면 인간은 왜 비참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wretched 혹은 미저러블한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한가. 두 가지 원인이,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죄입니다. 두 번째는 사망, 곧
죽음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생은 결국 비참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나는 누구인가요? 라고 질문을 우리가 지난주에 좀 나눴죠. 투명인간 얘기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투명인간이 돼서 세 가지 일을 할 수 있게 해준다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다 까먹고 답을 안 해봤던 것 같네. 몇 명만 빼고 다시 한번 해보죠. 여러분에게 투명 망토나 혹은 뭐 어떤 걸 해서 투명 인간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세 가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자, 빨리 친구들하고 얘기해봐요. 옆에 앞에 계신 분하고. 자, 빨리 남편하고 아내한테 물어봐요. 당신 뭐 할 거야? 너 뭐 할래? 세 가지. 그리고 한번 정리해서 세 가지. 손바닥에 이렇게 좀 써봐요. 그리고 이렇게 해봐요. 이 대답이요. 나는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은행으로 갈지도 몰라요. 당장 필요한 어떤 것들을 문 열 때 같이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아니면 어떤 사람은 나 제 꼴배기 싫고 미워 죽겠는데 그 집 앞에 서 있다가 나오면 그냥 이렇게 꼴밤이라도 안 되고. 세 가지 부분들 속에서요, 그렇게 선한 건 아마 찾아보기 어려워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 속에 있는 윤리와 뭐 법과 여러 제도와 장치들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아마 우리는 우리 속의 욕심대로 원하는 마음대로 하려고 할 거예요. 그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발견하게 되는 건 뭐냐? 우리 안에는 죄를 향한 마음이 가득하구나 하는 거예요. 죄를 향한 열심이 가득하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가득한 이 죄가요, 어떤 힘을 통해서 발산할 기회를 얻게 된다면, 무슨 말이냐? 내가 뭔가를 이루어서 뭔가를 지시하고 할 수 있는 힘이, 권한이 주어진다면 아마 나 스스로도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 짐작하기 힘들지 몰라요. 꿈을 이루었다가 오히려 그 꿈으로 인해 생긴 힘을 주체하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 차라리 그 꿈을 이루지 못했더라면 오히려 더 행복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어요.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게 됐을 때 결국 내 속에 있는 무언가가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행사하고 역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요, 죄는 우리의 꿈마저도 도구로 바꿔버린다라고 할 수 있어요. 죄는 우리 안에서 끝없는 욕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 삶을 구렁텅이로 몰아넣는다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실험을 했대요. 소득이 높아질수록,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부자일수록 비례해서 행복도 그럼 같이 올라가느냐? 어떨 것 같아요? 돈 많으면 좋잖아요. 여러분 원하는 것도 막 그렇게 살 수 있고 막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돈이 많다고 해서 소득이 올라간다고 해서 행복도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띡 아니더라는 겁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6만 불에서 7만 불 정도, 그러니까 평균 어떤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만 이루어지면요, 그 이상 돈을 더 많이 번다고 해서 행복지수도 함께 올라가는 게 아니더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행복합니까? 물어봤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뭔가를 소유한다, 그 소유에서 행복을 찾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행복할 거라고 대부분의 사람들 우리가 생각한다는 걸 발견한 거죠. 내가 돈이 좀만 더 있으면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여자친구가 있다면, 남자친구가 있다면 오늘이 좀 더 즐겁지, 행복하지 않을까? 애인이 있다면, 그리고 내가 그 목표를 이루고 성취한다면 난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겁니다. 과연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 것 가능할까요? 뉴스에 보면요,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소위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걸 봐요. 뇌물이라든지 횡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리들을 통해서. 그럴 때 우리는 좀 의아하죠. 소위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왜 저런담? 내가 저 사람만큼만 돈이 있다면 욕심 안 부릴 자신이 있는데 그것만으로도 참 만족하면서 잘 살아갈 텐데.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생각해 봐요. 1억을 버는 사람은 10억을 버는 사람이 부러워요. 10억 버는 사람은요 100억 버는 사람이 부럽습니다. 3등은 2등이 부럽고요. 2등은 1등이 탐나고요. 1등은 계속 1등하고 싶은 안정이 탐나는 거예요. 동메달은 은메달, 은메달은 금메달, 영원한 금메달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욕심이 없어요. 로또 1등보다는요 2등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요 만일 누가 로또 1등 번호를 알려준다면 일부러 그 번호를 틀리게 할 사람이 있을까요? 이번 주 로또 정답을 알고 있다면요. 굳이 2등 쓸어낼 사람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엔 욕심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백화점 꼭대기층엔 VVIP들이 있다고 해요. 그 사람들은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래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인데요. 더 많은 것을 찾아 헤매고 사고 구매하고 하다가 VVIP가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요 마치 이거하고 비슷해요. 바닷물을 퍼마시는 일과 같죠. 여러분 장렬하는 태양빛 아래 뭔가 표류하고 방향을 잃고 막 있지만 목말라요. 그래서 바닷물을 씨워러를 들이마시면 어떻게 되죠? 처음엔 해갈하고 괜찮은 것 같지만 그 짠물이 더 목마르게 하고 갈증을 내게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요 바닷물은 그렇게 마시면 안 돼요. 짜게 마셔서 목말라, 으악 더 짜, 더 목말라 그러다 죽는 거죠. 비단 이것뿐 아니라 뭔가를 성취하는 일에 있어서도 욕구, 욕망, 욕심은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최고가 돼야 돼. 더 크게, 더 높이, 더 많이 남들보다 더. 우리는 끝없이 스스로를 몰아가고 채찍질해요. 결국 우리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그 만족을 향해서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믿으며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욕심 가운데 힘들어하는 자신들을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얘기했죠. 우리를 비참하게 하는 이 죄는 그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죄책감이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오면서 잘못된 선택을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잘못된 선택들은 우리를 죄책감으로 몰아가요. 죄책감을 일으킵니다. 그 일을 내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떡하지? 아직도 그 피해자가 내게 원한을 품고 있다면 어떡하지? 그 일 때문에 갑자기 나에게 피해가 되어 돌아온다면 어떡하나? 뒷감당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것과 함께 자기 스스로에 대한 수치와 절망감, 실망감도 만만치 않죠. 내가 다 망쳤어. 결국 난 실패자야. 이 죄책감, 수치, 실망, 패배자라는 생각으로 삶의 모든 행복을 날려버리는 사람들을 우리는 쉽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욕심과 죄책감뿐만이 아니라 각자 죄를 품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빈번하게 싸움, 다툼도 일어나고 그 와중에 미움과 증오도 발생하는 거예요. 야, 너 되게 별로다. 야, 우린 친구인데 이것도 이 정도도 못해줘? 같이 일 못하겠네. 너 왜 태어났냐? 너 실망이야. 너무 무능력하네. 더 이상 같이 못 살겠네. 이혼해.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 상처받는 관계의 문제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삶에 끼어든 죄는요, 단순한 단점을 넘어서 우리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비참함의 첫 번째 원인이 뭐라고요? 죄라 그랬죠. 뭐라고요? 여러분이 입으로 얘기 한번 해보세요. 죄. 자, 따라해 보세요. 비참함의 첫 번째 원인. 답을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걸 나가서 세상에 전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모든 나라 민족들에게 이 기쁜 자유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실제 겪고 있고 빠져 있는 현실이 뭔지 자각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거든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비참함의 첫 번째 원인.
죄. 자, 이제 한번 연결해서 해보세요. 시작. 옆에 친구한테 빨리 눈동자를 보고 얘기를 해줘요. 옆에 앉으신 앞뒤 분들하고 빨리 얘기해 주세요. 비참함의 첫 번째 원인이 죄입니다. 자, 시작. 니네들이 진짜 제일 잘해. 너희들과 함께 예배하는 게 큰 영광이고 기쁨이다. 할렐루야. 한번 우리 팀지만 크게 한번 해봐요. 시작. 야, 근데 남자들은 다 어디 갔냐? 우리 아들 어디 갔죠? 저기 어디 있는 것 같긴 한데. 자, 비참함의 첫 번째 원인이 죄라고 해서, 그럼 두 번째는 뭐죠? 비참함의 두 번째 원인. 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죄와 뭐 때문이라고요? 사망, 곧 죽음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시작. 비참함의 두 번째 원인. 죽음. 연결해서 한번 해보세요. 시작. 비참함의 두 번째 원인은 죽음이에요. 사람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첫 번째는 죄, 두 번째는 사망, 곧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집에 왔는데 이 시간에 계셔야 할 엄마가 안 보이는 거예요. 살짝 뭔가 안 좋은 기분이 들어서 엄마에게 전화를 했는데 한참을 지나도 안 받는 겁니다. 그러다 다행히 엄마가 전화를 받으셨어요. 여보세요? 아, 엄마 어디야? 조금은 짜증 섞이게 묻는 거죠. 응, 병원에 잠깐 왔어. 병원? 병원은 왜? 검진 좀 받으러. 요즘 아랫배 쪽에 뭔가 단단한 게 만져져서. 진짜? 별거 아니겠지 뭐. 집에 콩나물국 있으니까 우선 그거 먹고 있어. 뚝은 전화를 끊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통화를 마친 여러분들의 기분은 어떨까요? 그때부터 아마 굉장히 무겁고도 심각한 기분에 빠지게 될 수 있어요. 그건 바로 비참함의 두 번째 원인인 죽음의 그림자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7살 난 아들이 갑자기 엄마를 찾더래요. 그리고 막 울더래요. 왜 우냐고 물으니 대답도 안 하고 자꾸 계속 울기만 하더래요.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고 겨우 진정된 아이가 엄마한테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엄마, 엄마도 죽어? 이 어린아이가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처음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는 차분하게 말하죠. 그럼 누구나 죽지. 엄마도 마찬가지야. 그랬더니 그 아이가 다음 날까지 밥도 먹지 않고 울었다고 해요. 아마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가장 크고 강력한 공포와 좌절을 맛보는 것이기 때문일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보이는 엄마에게 극복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사실도 그렇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연히 나와 함께 할 줄 알았던 엄마와 언젠가는 이별해야 된다는 사실 때문에 이 아이가 힘든 거죠. 이것이 7살 난 어린 아이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어린 아이에게만 힘든 일일까요? 사실 우리도 죽음이란 문제 앞에 두려움을 느끼죠. 좌절감을 가져요. 세상 그 어떤 행복과 계획도 이 죽음 앞에선 허무해지니까요. 앞에서 우리가 죄와 욕망, 욕심이 주는 고통에 대해서 얘기할 때 누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그 어떤 욕심, 욕망도 없어요. 그냥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라면 행복한 걸요? 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사망, 곧 죽음이란 존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 행복의 마지막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도 알게 될 겁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그 마지막이 더 힘들 수도 있죠. 사망은 이별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순식간에 앗아가기 때문입니다. 아마 오늘도 어떤 이는 도로에서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이들 중에 과연 누가 그들의 자신의 죽음을 예견했을까요? 이 사람의 계획, 꿈, 인간관계, 그리고 수종한 그 모든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이 행복을 종결시킬 그 사망이 어떻게 올지 모르는 거죠. 언제 올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 무엇보다 그 다음에 무엇이 있는지, 그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요, 애써 고개를 돌려요. 그리고 현재의 삶에 몰두함으로써 이 고민에서 벗어나려 노력을 합니다. 그래, 바쁘게 살다 보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여유도 없을 거야. 그런데 그러다가 건강검진, 사건, 사고, 그것들을 통해 죽음의 그림자를 느끼게 되면 우리는 잊고 살던 죽음의 공포 속에 허덕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우리 삶 속에 죄와 죽음이 존재하는 한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사실 행복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것 아닐까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던 이 비밀 같은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이야기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을까요? 두 번째요. 그래서 우리 삶엔 그 누군가,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비참한 이 현실 속에서 세상은 절망을 합니다. 우리에겐 그 어떤 소망이 없구나. 이 비참함에 빠뜨리는 죄와 사망을 나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세요. 이긴 자가 여기 있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이긴 자가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온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미 살았고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 속에 아무도 이길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와 사망의 일들을 이기신 분이 계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이긴 자가 여기 계시다. 할렐루야. 박수합시다. 이긴 자를 향하여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온 마음으로 박수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지 알아요? 그분은 이긴 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고 정복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기에 우리 속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속에 이 죽음의 문제, 사망의 일들을 해결하시고 무엇을 통해? 부활하심을 통해.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의 전부예요. 가장 중요한 본질이고 기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오늘도 살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구별하여 선택하며 나오고 온 마음과 뜻을 정성을 다하여 노래하며 높여드리는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해 주세요. 이긴 자가 여기 계시다. 죄와 사망을 이기신 분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를 통하여 죄를 이기셨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하셨던 7가지 말이 있습니다.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마지막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지막 말이 뭔지 아세요? 아멘.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모든 피를 흘리고 그 피가 모든 사람, 모든 인생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는 구원의 일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 가운데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때에 모든 영광과 찬송과 권능 가운데 높임을 받으실 분, 이기신 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마지막 말, 그 말씀,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엔 정말 그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 누군가가 필요해요. 비참함과 허무함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 죄로 인하여, 그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여 죄로, 그리고 죄는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와 죽음의 일들을 멸하며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2025년의 우리 영적 교회의 표어입니다. 근데 두 가지예요. 두 기둥이 필요해요. 이 일들을 위해. 이 부르심과 부탁과 사명 앞에 두 가지 기둥이 필요해요. 이 집을 지어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랭귀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가 다루면서 어떻게 해갈 것인가 전략적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우선적으로 용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용사의 화전에 있는 화살과 같은 자들이 자식들이래요. 여기 있죠. 할렐루야. 너무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어. 여기 있죠 했더니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어. 너희들을 쏜다는 얘기는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용사의 화살통에 있는 것. 우리 자녀들이요, 언어하고 문화의 소통에 바이링구얼한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원더풀한 존재인지. 이 친구들이 자기 친구들에게 복음 전하잖아요. 모두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된다 할 때요,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도 갖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끌어가는 그 말씀의 성취가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세대가 우리 자녀들이에요. 디아스포라, 해외에서 자라는 1.5세 2세들, 너무나도 전략적인 세대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친구들이 이제 복음을 깨닫고요. 두 번째 기둥이 뭐라고요? 아까는 뭐 언어하고 문화라고 얘기했다면 두 번째는 콘텐츠죠. 메시지가 뭐냐라는 거예요. 말만 된다고 니네가 우리가 살릴 수 있겠냐? 우리를 살리신 분, 이기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있어야죠. 기독교 신앙이 향이 첫 번째 뭐라고요? 탄식이야 이거는. 좌절과 더 이상 어떤 해결점도 우리 속에, 내 속에 아무 소망이 1도 한 개도 없다는 그것을 절실히 깨닫는 절망 속에서 나오는 말, 그 탄식. 나는 비참한 사람이라고요. 애써 외면하면서요, 우리 속에 있는 내가 누군지 어떤 존재인지 외면하면서 아닌 척하고 묻어둔 척 살아가지만, 그리고 뭔가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지만 아까 봤죠? 욕심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죽음의 문제, 이 죽음의 공포 앞에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예외가 없어요. 죄와 사망, 그 비참함을 우리 속에서 해결해내지 않으면 인생에겐 답이 없어요. 행복에 결코 도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이 비참함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것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제 세상을 보는 관점이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람과 인생과 관계들을 볼 때 이 기독교 신앙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 사람들이 저 아비규환 같이 왜 저렇게 살고 있어야 되는지, 무엇이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는지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우리 삶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우리 삶엔 정말 그 누군가가 필요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와 사망의 일들을 멸하신 분, 이기신 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이 십자가로 이루신 죄로부터의 자유함, 그분이 부활을 통해 이루신 사망과 죽음을 이기신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구원을 얻기까지는 우리 삶은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요,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와이프의 부탁과 당부는 너무 설교를 길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은 좀 성공한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닌가요? 자, 우리 함께 찬양하죠. 지난주에도 했던 찬양이에요. 아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드는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드는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 시간에는요, 부모님들이 좀 크게 불러주세요. 정말 다음 세대 자녀가, 청년이 살아야 나라 민족이 살죠. 여러분, 세상이 어떤 거짓과 또 어떤 어려움들로 여러분들을 속이려 하고 억누르려고 할 때 분명히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의 음성이 있어요. 이 음성 찬양으로 우리 한번 우리 자녀들 향해서 좀 불러줬으면 좋겠는데요. 부모님들 이렇게 손을 한번 좀 뻗어보세요. 자기 자녀 이렇게 쪽으로 해가지고요, 한번 크게 불러줍시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드는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요,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고백이에요. 시작은 그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나는 비참한 사람이고 이 사망과 죽음의 몸에서,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을까요? 이 깊은 탄식이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첫 걸음입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그럭저럭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주어진 삶 속에 감사하며 열심히 살아가면 그것이 가치 있는 삶이고 의미 있는 인생이라 생각했는데, 오늘 이 말씀, 사도 바울의 고백, 사도 바울의 인생과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로 말하게 하시는 것,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주님,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이 일들로부터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는 정말로 그 무엇, 그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결코 해낼 수 없고 해결하며 도달할 수 없는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그 누원과 하나님의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자로 죄와 사망을 멸하시며 다 이루신 이긴 자의 능력과 자유와 생명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사람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죄 가운데 빠진 인생이 죽음 앞에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 가운데 외면하는 자들, 애써 외면하고 현재의 삶에 몰두하고 열심을 내고 돈을 많이 벌고 뭔가 이루고 성취하면 될 것 같은 결코 답이 될 수 없는 인생의 거짓말에 위안을 얻으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맞닥뜨린 죽음의 그림자들, 내 속의 죄가 욕심이 잉태하여 분열하고 다투고 깨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음을 직면할 때, 주님이 비참함에 이르게 하는 죄와 사망을 나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사오니 성경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긴 자가 너희에게 있다, 이긴 자가 여기 계시다.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 십자가로 죄를 이기셨고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죽음을 멸하신 우리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 자유와 영생을 얻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기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신 것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늘 성령 안에서 이 기쁜 소식 안에 참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구원받은 자, 이긴 자를 믿음으로써 이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